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8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86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계속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6절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예, 이제 둘째 천사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요. 예, 제가 이거를 다 안 읽은 것은 예, 계속 읽다 보면 이 시간이 많이 잡아먹겠기 때문에 예, 얼른 제가 멈췄습니다. 예, 잘했죠. 예, 계속 읽다 보면 예, 이게 진도를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까봐 그러면 9절까지만 읽어볼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예, 아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읽으니까 예, 그래도 좀 읽은 것 같네요. 예, 그래서 8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드디어 일곱 나팔에 예, 7년 대환란 그 핵전쟁에 재앙이 시작되는 그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곱 나팔은 아버지 하나님이 8장 2절에서 예, 나누어 주신 거죠. 자기가 가져온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제 교향곡이나 이제 그런 모차르트의 뭐 베토벤의 운명 이제 그런 것들이 미리 이제 연주가 되어지도록 천국의 나팔은 미리 연주를 이제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어 놓으면 손가락이 막 이렇게 그 녹음돼 있는 음대로 어떤 분이 이제 곡을 집어넣어 놓으면 연주가가 그걸 손가락이 막 저절로 움직여 주면서 그 안에 넣어 놓은 뭐 베토벤의 운명이라든지 교향곡이라든지 그런 게 연주될 수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구미에 맞는 7개의 그런 연주곡이 들어있는 빰빠라밤 빠라밤 빰빠밤 빠라바라밤 그게 이제 그 예식에 따라 군악대들이 연주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구미에 맞게 미리 연주되어 있는 그런 그 곡들을 그 안에 삽입해서 천국의 나팔은 연주가가 딱 잡으면 이 곡이 연주되어 있구나. 손가락의 길이 딱 보이면서 다르르 이렇게 연주가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이제 일곱 천사는 이제 군악대장 정도 되는 군악대에 있는 천사장 7명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죠. 그래서 이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제 이 나팔을 받아가지고 이제 쭉 그 앞에 서라 이제 내가 이제 내려야 되겠다 재앙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일곱 천사가 이제 야 이제 너가 이제 5분만 3분만 쉬었다가 예, 3분만 쉬었다가 나팔 불 거니까 그 첫째 시위한 천사부터 그 준비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팔 불기를 이제 예비한다는 것은 이 이제 나팔 불기라는 것은 이제 그 첫째 천사부터 해가지고 이제 핵이 이제 떨어지는 그 이제 나팔이잖아요. 핵의 국면이 시작이 되는 나팔. 그런데 제가 또 궁금증이 도지는 것은 나팔 불기를 예비를 하기는 하는데 이 나팔이 그 아버지 하나님
나팔 그 불기가 첫째 나팔을 분다고 해서 이제 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둘째 나팔을 분다고 해서 바다에 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셋째 나팔을 분다고 해서 그 동시간대에 이제 강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지구에 이런 세균탄이 쏘아지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나팔 불기를 이렇게 쭉 예비하고 있지만, 이 나팔을 분다고 해서 이렇게 그 우리가 땅에 향로의 불이나 일곱 대접을 갖다 붓는 것처럼 그 시간부로 그 재앙이 시작이 되도록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나팔을 한번 분다고 이 땅에 핵이 발사가 됩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국면, 핵전쟁의 국면이 한 6개월 정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응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지구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바다에도 이제 군함들이 있고 항공모함이 있으니까 해전을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시대부터 유명했던 해군, 수군들이. 러시아에도 수군이 있고 중국에도 수군이 있고 미국에도 수군이 있으니까 핵을 쏘면 항공모함이 뜨니까 수군들 이 귀찮은 것들 뭐 무슨 미사일 뭐 토네이도 미사일 도미노 미사일 그런 미사일을 막 실이 육상에다가 막 육지에다가 쏟아 부어 대니까 요 해상에 있는 수군들도 쓸어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찌 당연히 서로 핵을 응사하고 있는 중에 항공모함도 서로 띄우는데 그 배가 수군의 배가 있는 그런 바다에다가 핵을 안 쏘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핵을 쏘면 그 항공모함이나 군함들만 파괴가 됩니까? 바다 자체가 이제 싹 갈아엎어지면서 쓸어버려 가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3분의 1의 배가 다 깨어지고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이 다 깨어지고, 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거는 이제 피가 되는 거는 이제 핵미사일이 바다에 떨어지면 피가 됩니까? 여러분, 색깔이 이렇게 붉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잖아.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다 죽기는 하지만 핵미사일이 뭐 바다에 한번 떨어져 봤어야 알지. 근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거는 그 이제 뭐 적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핵미사일이 이제 바다의 군함들을 이제 퇴치한다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쏘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서로 이제 군함에 대해서 쏘니까 이제 바다에 이제 핵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꼭 적조 현상이 일어난다 이제 이것보다는 생명이 다 죽어버린 그런 그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뒤덮여버린, 그 안에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이제 사람이 핵의 방사능이 바다에도 오염이 되니까 사람이 거기에 약간만 배를 타고 뭐 바닷물에 나간다든지 하면 뒤지잖아요. 그런 생명이 파괴된 채로 바다가 3분의 1 정도의 모든 그런 생명체가 죽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존재는 접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꼭 적조 현상이라기보다는 핵이 여러분 바다에 떨어지면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벌게집니까? 꼭 그거는 아닐 거잖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바다의 생명이 일체 접근을 하거나 거기에 기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살아있는 생명체도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피가 되고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방사능으로 완전히 깔려버린 그런 그 생명이 전혀 그런 기생을 하거나 거기에 생존하지 못하는 그런 그 아주 그런 저주받은 상태가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말은 예,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은 그 정도로 짐작을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 할 게 많기 때문에 예,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말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이 나팔 불기를 예비하는데, 물론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 일으켜서 선진국들이 서로 이제 핵을 쏘아지는 그 국면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거는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이 불게 하시겠죠. 야야 첫째 천사 야야 나팔 불어라. 그래서 이제 사전 준비 작업을 다 해놓고 이제 대통령들이 각 나라의 왕들이 그 핵을 쏘기 위해서는 뭐 대통령의 키라고 합니까? 그 키를 꽂아가지고 뭐 이렇게 동시에 3명이 돌려야 되나요? 그렇게 돌려야 이제 영화에 보면은 핵이 발사되잖아요. 그래 그런 작업을 다 마음을 다 넣어놓고 핵을 이제 쏴야 되겠다.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일곱 나팔 중에 첫째 천사의 나팔을 불게 하는 거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굳이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일까? 나팔을 불고 야야 줄 서라 너 첫째 천사 나팔 불 준비해라 3분 남았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예비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군대에서 우리가 하듯이 까라면 까야 되잖아요. 군대는. 그래서 이제 이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는데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쭉 그냥 그 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핵전쟁이 일어나도록 저주로 쓸어버리시는 것인데 굳이 왜 일곱 나팔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빰빠라밤 빠라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빰 빰빰빰 굳이 왜 이렇게 연주를 하게 하시고 나서 그런 일을 세상에 일으키시는 것인가?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음악을 좋아하셔서 그 핵을 터지기 전에 음악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신 것도 아닐 거고, 아버지가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그 시기에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핵을 쏘기 전에 나팔을 첫째 천사 나팔 불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 국면을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굳이 첫째 천사가 아버지 나팔을 안 불어도 핵은 터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다 준비해서 선진국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을 서로 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리 이 나팔을 이렇게 나와서 천사를 통해서 불게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교향곡과 장르를 연주하게 안 해도 어차피 그 핵은 쏘아지지 않습니까? 그 국면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불게 하시기 때문에 이 나팔을 분다고 핵을 쏘는 거는 아닐지인데, 아버지 왜 굳이 이렇게 7명을 모아가지고 7가지 국면을 이제 이거는 아버지가 준비하신 국면인데 더 멋지고 근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준비한 조목조목의 아이템을 부각시켜서 국면을 구분하고 그런 그 각 국면에 해당하는 그런 신호음이 담긴 빰빠라밤 빠라밤 빰빠밤 빠라바라밤 작전 사령관들께 대하여 경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작전 사령관이 해군 제가 이제 그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군복 그 뭡니까 정복이라고 하나요? 하얀 옷 있죠. 그거 입고서 이제 서 있는데 2스탄가 3스탄가 그렇죠. 해군 작전사령관이. 그리고 이제 별들이 한번 뜨면은 와 그게 살 떨리죠. 군악대가 동원되고만
작전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총 필성. 이제 제가 이제 충성을 하지 않고 필성을, 해군은 필성이라서 이제 육군은 충성이잖아요. 그게 달라가지고 제가 좀 헷갈렸어요. 그리고 혼난 적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제가 이제 지금 생각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각 국면당 예를 들어서 작전사령관님이 왔을 때, 그리고 참모 총장님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육군의 뭐라고 합니까 별 4개 정도, 참모 총장 말고 또 별 4개가 누가 있죠? 별 3개, 별 4개. 예, 하여튼 이제 그런 국방부 장관 이제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이제 음악이나 그런 연주가 달라지면서, 그런 원스타가 왔을 때, 그리고 투스타가 왔을 때, 쓰리스타가 왔을 때 대우와 예우가 달라지고 음중함의 정도가 무거우냐 가벼우냐가 좀 달라지잖아요. 원스타는 좀 가볍잖아요. 투스타, 쓰리스타도 그런 어떤 작전사령관이나 그런 중요 보직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오면 좀 이렇게 가볍잖아요. 중요 보직을 받고 온 사람보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은 각 국면당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어떤 이 재앙에 대해서 그 재앙의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면서 준비하신 이 7개의 그런 아이템들을 세상에 선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센스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조목별로 이렇게 아버지가 묶어서 7가지의 아이템으로 재앙의 그런 일어날 것들을 구분을 해서 세상에 완전한 재앙을 임하게 하신다. 7재앙이니까요. 이때까지 6,000년 동안은 휴거될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재앙을 일으키지 못했다면, 이제는 구원받을 사람 전부 다 100% 구원 못 받는 사람만 세상에 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껍데기와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만 남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부정한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만들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회방한 사람들이 받는 신실치 않은 자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환란에 버려져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아 영원히 수족을 결박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그런 처벌을 받는 사람만 남았기 때문에 100%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선보다 악이 이제 선과 악의 경중을 따라서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말씀하셨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래서 선과 악의 경중을 따라 가지고 구원과 비구원은 반드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이 50.0.000000001% 51% 이상 선보다 많았기 때문에 선이 49.999999999% 돼가지고 50%가 악이 넘었기 때문에 이 땅에 버려지고 남은 사람, 종교를 초월해서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서 이 땅에 버려지고 남겨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100%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종교와 인종과 그런 언어의 민족의 상관이 없이 휴거됩니다. 예, 제가 이유를 많이 말씀드렸죠. 예, 이거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예수는 50%만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50%의 종교적인 지분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거짓 종교를 사탄이 믿게 하면 50% 지구에 거하는 그 약 40억의 인구들에게는 그런 사탄의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라마교, 조로아스터교, 천리교, 천도교 이런 거를 믿기에 아버지께서 허락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 믿게 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자녀로 양자로 삼으니까 거기에 맞게 양육을 해서
인간 경작을 해서 길러주는 것이고, 안 믿게 하는 사람들도 성령님을 한 사람씩 다 보내가지고 로마서 2장에 그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자기 자신의 율법을 만들어 넣어줍니다. 성령으로 양심을 찔러서. 아멘. 그래서 120년간 그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로마서 2장에 나옵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지. 유태인이나 헬라인은 유태인은 믿는 자를 상징하고 헬라인은 이방인 안 믿는 자를 상징합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 그리고 그 구원은 똑같죠. 행위에 따라서. 안 믿는 이방인도 어떻게 성령으로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양심을 찔러서 성령님이 다윗의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율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로마서 2장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면 의인이 돼서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양심의 길을 따라 악행을 버리고 돌이켜서 인간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신 성인의 삶을 선택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비단 50%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로 예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지만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한명회처럼 그런 양심을 지키고 성령으로 넣어주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마음에 새겨진 자기 자신의 율법을 새겨 넣어주는 그거를 지키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종교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선택해서 알곡과 곡식으로 양으로 연결어져 나온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 천주교 믿는 사람, 조로아스트교 믿는 사람, 무교인 사람 그런 선택을 해서 마음에서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자기 자신의 율법, 양심의 법을 지켜서 따라 120년간 살신 성인하면서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한명회처럼 살아간 이 모든 강감찬 장군, 권율 장군, 김유신 장군 이 사람들도 전부 다 50% 정도밖에 예수를 못 믿게 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아버지께 물어봐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4단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고 세종대왕과 한명회는 분명히 3단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래 이와 같이 자기에게 마음에서 넣어주시는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어렸을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엄마이신 성령님을 한 사람씩 다 떼보내가지고 외부에서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씻는 사람만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외부에서 어떻게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넣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120년간 모든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난 인종과 종교와 나라와 민족과 언어에 무관하게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할 수밖에 없는 50%에 대해서는 그 율법이 자기 자신의 그 양심의 심령에 성령으로 넣어준 법이 있기 때문에 120년간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한명회처럼 그거를 얼마만큼 지켜서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삼국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와 같이 들어와서 통용화되기 전에는 전 세계 어느 민족과 백성과 나라와 어느든지 그런 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로마서 2장입니다. 잘 알겠습니까? 사실을 알아야지요. 기독교 인식의 그런 내가복음적인 장로의 유전, 사람의 교훈에 따라서 전부 지옥 간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80% 이상. 교회 댕기는 것들. 이거는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 전부 다 우물한 개구리에 사탄이 넣어주는 내가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사탄이 교묘하게 그 집어넣습니다. 총회장, 임원 교수, 임원 목사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전파해 가지고 우물안 개구리가 돼 가지고 제일 구원 못 받는 족속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 댕기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 무교인 사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평생에 120년 동안 양심에 불어넣어주는 그런 심령의 법을 지켜서 20-30%는 휴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은 어떻게? 전 세계의 교회에 있는 것들은 20%도 휴거가 안 된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기도해 가지고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로마서 2장을 읽어보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내가복음적인 사탄의 미혹에 속은 우물안 깨구리가 돼 있는 거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을 다 저버리고 배신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떠나가고 외면하고 회방해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지옥에 가는 길이지.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나라를 싹 쓸어버린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 선민사상을 하라고 예수 믿게 한 게 아니고 낮고 천한 지옥에 가는 내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도 목숨 바쳐 주의 일을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겠다.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불렀고 구원해 준 건데 아니 선민의식이 거기 어디 있어요. 누가 선민의식이래요. 사탄이 넣어준 것만 믿고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는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오병이어는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그 오병이어만 먹고 요술램프의 진리로 삼고 편하게 일도 안 하고 영혼은 전부 다 그 성장 안 하고 앉아가지고 들어 누워 있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그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믿음이 성장되고 크고 자라나야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렵다. 다 도망가 버렸죠. 지금 기독교인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목사부터 성도 하나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실을 알려주면은 그거를 듣고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내 자신의 구미에 맞게 맞춰달라고 하면서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막대 사탕의 가라지 미혹만 믿고 따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하고 사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니까 그게 어떻게 주님의 양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밖에 풀어놓아도 내 음성을 듣고 얘들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러면 다 따라오는데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따라오지 않고 마귀가 얘들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수십 년간 교회만 나왔지 그게 어떻게 주님의 양입니까? 마귀의 양이지. 그래서 그거를 영적으로 가라지와 쭉정이와 양이 아닌 염소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이 톡실톡실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아니라 추악하고 더럽고 패역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뇌물을 받고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고 아첨하고 떡고물을 받아 챙기고 뇌물을 받고 그런 괴악무도하고 개팍하고 더럽고 추악한 염소로 변질되어졌다.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녀로.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진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걸로 하나님을 금송아지요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면 우리는 시키는 대로 안 해. 맨날 주의 종과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전부 지옥 같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 광야 사건은 광야 1세대 사건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고와 교훈으로 기록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3장에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었나요?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미혹은 믿고 하나님이 거룩해라, 정결해라, 의로워라, 몸을 거룩하게 지켜라. 전부 다 모함 여자들과 간음하고 막 떡치고 막 개조술 셀이 씹이고 흔들고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어 부려먹으려고 하고 막 내 밭이나 갈아주는 막 금송아지가 안 되면 나는 땡깡 비우고 안 믿을 거야.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야. 그 말만 믿고 따라가기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누구의 말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은 믿기를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내 도를 시편 95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40년간 이 세대를 인하여 근심하였으나 저희가 내 길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야 영혼이 자라고 성장해서 구원받고 좋은 데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마귀가 넣어주는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족받고 보지 벌리고 모함 여인들과 집단 간음과 섹스를 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쳤던 음식과 모든 그런 거를 다 먹여주고 섹스도 시켜주고 족받고 보지 벌리게 해준다니까.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는다. 사탄이 넣어주는 그것만 믿고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구원입니까? 마귀 새끼지. 아니 그게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마귀의 자녀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결국에는 40년간 가나안 땅에 육적인 가나안 땅에만 못 들어가게 한 것이 못 들어가게 그렇게 처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 안식에도 40년간 이 세대를 인하여 근심하였으나 아무리 돌보고 얼르고 달래고 권면을 하고 좋은 것을 주어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욕심과 정욕과 마귀의 그런 미혹과 마귀의 그런 달콤한 막대 사탕을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내 안식에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가 다 이와 같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거는 기도에서 확인은 내보지도 않고 내가 먹기 좋은 내가 복음적인 달콤한 막대사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족받고 보지 벌리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어떠한 강간과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강도를 다해도 구원받는다.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서 악랄무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피 흘리고 죽이는 마귀 새끼가 되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양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염소의 모습 마귀 새끼가 되어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어린 양의 한 번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거룩하게 의롭게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피를 내가 어떤 타락과 마귀의 유혹과 더러운 것을 받아들여도 구원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그 주님을 다시 잡아와서 그 마음 심령상으로 십자가에 처절하게 두 번째 못을 박아 현저히 욕을 보여버리고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는 천국에 간다. 깔깔깔깔깔깔 하나님은 나의 금송아지요 요술램프의 진리에 불과할 뿐이야. 딸딸이 치러 가자.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짐짓죄에 빠져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처럼 영원히 버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흉측 무도한 사람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큼은 성경에 아버지가 다시는 사함을 받는 제사가 없고 영원한 죄에 처하고 다시는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이 있어서 이제는 버려지게 된다. 히브리서 6장과 10장과 요한일서 5장에 말하고 있는 걸 마가복음 3장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너가 1단계 2단계 지금 부끄러운 구원 그래가지고 쭉 끌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너가 구원받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고 따라가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내 죄 때문에 자기의 죄가 아니라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내 죄 때문에 수없이 채찍에 맞아 다 찢겨지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혀 몸을 갈기갈기 찢어 물과 피가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죽어주셨거늘 그 피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양자와 백성이 되고 지옥에서 끄집어내 구원받게 해주셨거늘 그 어린 양의 피를 밟고 배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의와 정절을 저버리고 은혜의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돼지비계살 가죽 껍데기를 수십 겹 덮어버려 소멸해버리고 성령을 회방하고 말로 거역하고 모독하며 욕되게 하고 그 자기를 위하여 한 번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두 번 욕을 보여버릴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송충이, 벌레, 아메바 조세 붙은 기생충 조새끼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괴물이 아니라 괴물 조세 붙은 기생충 족만 10억 년 동안 빨아먹은 그 괴물 조세 붙은 기생충 새끼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명심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가? 마귀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양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가? 반드시 명심하여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버지가 4년 남았다고 하십니다. 내년에 저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3차 대전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가는 길을 선택해서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가두고 요술램프의 진위에 가둬놓고 자기의 그런 욕심과 정욕을 들어주는 도구로 삼기 원하면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정욕과 욕심과 죄악을 쫓아 따라 살아나가면서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욕보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히 못을 박아 욕보이고 땅바닥에 밟아버리고 죄를 편하게 짓는 그런 타락하는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진심으로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7 나팔을 볼을 통해서 국면마다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7 나팔은 이때까지 이런 핵전쟁은 없었죠. 거기 저 일본에 그게 언제입니까?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원자탄을 투하해 가지고 그 수십만 명이 죽었나요? 이제 그 사건 외에는 이 핵전쟁이 벌어진 적은 없었죠. 근데 서로 핵으로 응사를 해 가지고 육지도 3분의 1의 인구와 땅이 전부 다 그 핵의 낙진에 의해서 초토화가 돼 버리고 바다도 군함들을 잡는다고 핵을 쏘아 가지고 전부 다 핵의 낙진에 의해서 죽은 땅이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바다가 피가 된다고 이제 생명이 다 죽어버린 그런 저주의 그런 물이 이제 있기는 있는데 물이 원래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바닷물을 마시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어조류와 해산물과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존재가 바다잖아요. 근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 그 3분의 1이 이제 인간에게 어떤 죽음만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생명을 주는 바다가 인간이 그 바다에 들어가면 죽게 되는 거야. 방사능 때문에. 배나 요트가 있는 사람도 그래서 바다에 못 나가는 거야. 죽으니까. 그런 어떤 죽음을 주는 그런 존재로 이 바다가 생명이었던 그런 존재와 물질이 죽음을 주는 그런 존재와 물질로 그런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된다. 그래서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하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가 6천년간 참아 오셨다가 이제 구원받을 선과 악의 퍼센테이지대로 양심을 지킨 대로 휴거가 다 됐고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만 100% 세상에 남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이 재앙을 예비하셔서 각각 국면으로 지혜롭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대로 센스 있게 세상을 싹 쓸어버리는 극박한 그런 박진감 넘치게 짜임새 있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국면을 정하셔서 이렇게 나팔을 불게 하셔서 각 국면마다 박진감이 넘치고 싹 쓸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분노와 6천년간 참아오신 진노가 각 국면마다 누그러지고 한이 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7가지의 국면을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국면대로 이제 세상을 내려치기를 예비를 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신종 코로나가 갑자기 그 발표를 원래 그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8월 달까지는 되어 있는데 9월 달부터 이렇게 발표를 안 하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경제 활동을 안 하게 되고 움츠러들면 경제가 위축이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에 하루에 몇만 명 정도는 최소한 2, 3만 명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로서는 제일 1등이었죠. 이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 외국에는 이게 9월 4일 기준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도 올리지를 않더만. 그냥 미국에 2만 몇 명 지금 이제 미국에 이제 오늘 2만 몇 명 나왔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나라들이 10 몇 명, 20 몇 명 이제 중국처럼 그렇게 하는 건지 미국에만 몇만 명이 이렇게 나온 건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지금 안 나오네 이게. 우리나라는 8월 달까지만 하고 8월 31일 날 거의 5만 명이 나왔으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2, 3만 명 이상 많이 나오면 4, 5만 명 정도 하루에 나올 건데 그 발표를 안 하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북한이 이제 러시아를 방문해 가지고 핵 잠수함입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이 모든 잠수함에 핵무기를 설치해야 된다. 김정은이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 어제 뉴스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김정은 북한은 이제 미 본토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쏘아서 핵무장이 되어 있는 나라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나오죠. 전쟁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준비된 모습을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를 해보시면 돼. 전쟁이 진짜 일어납니까? 조만간에. 김민영이가 뭐 내년에 일어날 것 같다고 지는 그렇게 본다고 하는데 1년, 2년 내에는 김민영이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내년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해본 사람은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거 듣는 분들 중에 누구에게든지 제가 우리 동기들에게 다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그 마음 중심에서 사실인 걸 먼저 알죠. 10중 8구는 혹 가다가 이제 10중 8구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이 이제 엉뚱한 그런 목사 뭐 이런 그런 분들이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 기도를 해보면 되죠. 진짜 예수님 옵니까? 이렇게만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면 깨어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기 생각 내가 복음에 묻어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잠이 든다 이 말이죠. 잠이 들면 어떻게 되나요? 부끄러운 구원 1, 2단계에서 점점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잠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귀들이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거에 보면 이제 누에 고쳐 나루토 그 닌자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하죠. 나루토가. 그것도 이제 그 원피스가 지금 그 1000 몇십 화가 넘었죠. 그런데 나루토 그것도 이제 800 몇십 화, 900 몇십 화 정도 원피스에 삐까삐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장편 애니메이션이죠. 닌자 애니메이션. 근데 원피스는 화질이 좋은데 나루토는 화질이 그렇게 안 좋더만. 제가 그 이제 엔딩까지 보긴 봤는데 그거 보고 나면 눈이 침침해. 원피스는 화질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나루토 그거 보면서도 닌자는 애니메이션은 좀 재밌잖아요.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닌자 애니메이션이 좀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해적 나오는 애니메이션 그런 거 좀 재밌죠. 사무라이 이런 뭐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사무라이들이 나와서 칼 잘 쓰는 사람 있잖아요. 바람의 검심 이런 거. 뭐 바람의 점심이냐고요. 좀 이따가 저녁 먹어야지. 점심이 아니고 바람의 검심 이제 이런 거 애니메이션 재밌어 하잖아요. 우리가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칼싸움 나오는 거, 칼 잘 쓰는 그런 칼의 고수 나오는 이런 거, 누굽니까? 그 마약으로 이제 걸린 그 유명한 배우가 누구죠? 포폴린인가 그거를 뭐 수십 번 수백 번 투여를 했다고 그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이 있잖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칼싸움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기억이 안 나네. 50화였는데 칼싸움에 그 사람이 나오는데 칼을 굉장히 잘 쓰면서 딱 그런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옛날 사극 드라마. 그런 거 재밌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 길손이라는 드라마가 재밌었죠. 그 길손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도 못 찾았는데 그 다음에 암행어사에 나오는 그 이정길이가 암행어사 할 때 그 상도가 암행어사 그 무술에 호위하는 무술의 고수로 나왔죠. 그런 게 재밌잖아. 그런 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 예. 그래서 이제 뭐 한다고 또 그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잊어먹었네. 그래서 그런 칼을 쓰는 드라마 이제 닌자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 이제 나쁜 놈 그 닌자 두목인가 그 마귀 같은 그 닌자 두목이 그 우리 편 닌자들 나루토의 동료들을 누에 고치 같은 데 전부 다 가둬가지고 보름달과 같은 큰 달을 비춰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뭐 자기가 좋아했는데 죽어버린 그런 가족이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환상을 심어주는 거야. 거기에 그 환상의 그런 미혹에
딱 걸러가지고 누에 고추 속에 전부 다 도로록 말아가지고 보름달, 엄청나게 큰 보름달이 뜬 곳에 그 완전히 미역으로 딱 붙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기의 실제 현실은 그런 보름달이 떠있는 미역에 갇혀가지고 나루토의 모든 친구들이 나쁜 놈 두목 닌자, 아주 마귀 같은 닌자가 이제 그 사슬과 술법을 이제 거는 게 나옵니다. 나루토 보신 분들 아시죠? 그러면 거기에 자기는 누에 고추에 갇혀 있는데 그 미역 속에서 자기가 몇십 년 전에 죽은 엄마 아빠하고 살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하고. 그래서 게임에도 그런 거 있어요. 그 마블 게임인데 그 너구리가 말을 하면서 총 쏘는 그 마블 영화, 그 무슨 영화입니까?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게임에 보면 이제 그 마귀가 이제 그 미혹하는 그런 어떤 그 기술을 쓰는 그런 적군들이 우리 편 중에 이제 힘센 아주 큰 거인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그 사람을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과 자식이 죽었는데 그 미혹과 환상 속에 붙잡아 버리는 거야. 내가 이런 환상을 영원히 넣어줄 테니까 그러면 너는 영원히 행복하지 않겠냐.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은 미혹당해가지고 평생 종으로 끌려다니는 거야. 이게 마귀의 수법이라니까. 마귀가 이런 거를 풀어넣어. 누에 고치에 몸은 가둬져 있어서 120년간 그대로 이제 거기서 마네킹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네 10년 전에 죽은 네 가장 사랑했던 연인하고 살고 있는 환상을 계속, 그게 이제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뭐 천국 가고 그런 것보다 이 세상에 그런 마귀가 이끌어 넣어주는 그 누의 고치 속에 가둬져 가지고 그 환상을 즐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거야. 그 몸은 어떻게? 누의 고치에 가둬가지고 하나도 자유롭지 못하게 종으로만 끌려 있는 거야. 종으로만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나루토의 그 누의 고치에 가둬져 가지고 있는 그 나루토의 동료들처럼 그 여러분도 그런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몇 년 남았다고 하신다고? 몇 년 남았는데 지금 4년 남았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 환상에 들어가 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신앙의 진급을 안 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겠어요? 환상에 젖어서 여러분이 있다가 나중에 내가 깨어나야 되겠다. 나는 1년 전에 한 2년 3년만 딸딸이 치고 있다가 1년 전에 깨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거는 가속도의 법칙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가속도의 법칙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쪽으로 이게 하나님이 이제 가시는 이게 이제 지옥과 천국을 가리는 제로선이라면 이쪽으로 가는 거는 힘들고 좁고 험한 그 자기를 꺾고 부인하는 살신 성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길 가는 만큼 이제 믿음이 단계가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4단계, 이거는 5단계.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그 방향성을 타도 운동성의 가속의 법칙이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5km로 가다가 그 다음에 10km가 되고 그 다음에 15km, 20km, 수십 킬로로 전진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선인데 그런데 이쪽으로 여러분이 이거 나 2, 3년만 더 이쪽으로 가다가 3년 뒤에 돌이켜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속도가 5km인데 1년 지나면 10km로 붙어버리죠. 그 다음에 1년 더 여러분이 더 마귀가 넣어주는 달콤한 누의 고치 속에 가둬가지고 환상 속에 딸딸이를 치는 삶을 선택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5km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끽 멈춰야 이쪽으로 다시 가잖아요. 언제 구원선을 놓쳐버릴지 모르고요. 여러분이 분별력이 없어지고 누의 고치 속에 가두어지니까.
그래서 쭉 이제 끌려가다가 여기서 딱 멈추는 데만 해도 2, 3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 선한 쪽으로 가든지 악한 쪽으로 가든지 그 가는 가속력, 운동성의 법칙이 있어서 영적인 길과 루트를 갈 때는 악으로 가든지 선으로 가든지 가속도의 법칙이 있다. 그 여러분들 언제 지옥 갈 줄 모르는데 부끄러운 구원 1, 2단계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목사에서부터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수십 년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옥에 제일 많이 갑니다. 목사들도 7, 80% 이상 지옥 갑니다. 저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불만 있으면 기도해 봐요. 맞는 거, 그거 맞습니까? 목사들 7, 80% 이상 지옥 갑니까? 이렇게만 물어보면 되잖아.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알려주잖아. 근데 그거를 뭘 그렇게 의심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가망성이 있겠다. 김민영이가 사탄의 그런 종이 아니라 헛소리 찌끄린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감을 잡고 두려워해서 돌이킬 수 있는데 목사들이 7, 80% 지옥 가는데 너희는 천국에 가겠니? 목사들은 하루 종일 성경만 끼고 앉아서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고 껍데기와 쭉정이가 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지만 대부분 다 외식과 가식으로 자기 자신만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지만 너희는 천국에 가겠냐고. 그러면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너희가 지금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너희는 여기 1단계에 있는지 2단계에 있는지 3단계에 있는지 4단계에 있는지 5단계에 있는지 일단은 그 자기의 영적인 그거를 현 주소라고 합니다. 현재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단계, 영혼의 나이, 그 영적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니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이 1, 2단계 여기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 얼마나 이 지옥에 가기 쉽겠냐고. 마귀 사탄의 노예 고치를 풀어넣어주면 그 신기루에서 딸딸이나 치고 있다가 얼마나 지옥에 가기 쉽겠냐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피해가는 선택을 해야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9급 공무원을 하지 않고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으로 올라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봉급이 늘어나고 여러분의 집이 1단계는 집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2단계부터가 맨션이 생겨요. 아파트가. 그러면 집도 생기고 직급도 올라가고 3단계만 넘어가면 시장까지도 될 수 있고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그 성전에 예배까지도 이제 시장 이상은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직접 가지는 못하고 자기 마을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이제 드릴 것 같습니다. 천국은. 예. 그럼 3단계 이상 되면은 다시 떨어질 염려도 없고 이제 주님 오시기 때문에 더 진력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더 살신성인하는 삶을 살게 되면 4단계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영원한 존귀한 귀족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소망을 왜 여러분들은 다 버리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미혹의 누에 고치 속에 갇혀가지고 신기루 속에 딸딸이만 치고 있으려고 하냐고요. 그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뭐가 그게 만족이 있다고. 주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도 셀이 쳐박는 것도 만족이 있는 거지. 그걸로는 절대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남자, 주님이 주시는 여자하고 해야 예수님하고 그게 잠자리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만족이 되는 겁니다. 성관계나 뭐 다른 어떤 게임이나 그런 것도 주님과 함께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놀고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놀아야 행복하고 만족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하고 같이 노는 게 좋습니까? 세상의 마귀의 사람하고 같이 노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더 짜릿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의 사람하고 노는 게 더 좋으면 그 사람하고 1시간 놀고 2시간 놀다 보면 매일매일 노는데
누구의 향기와 누구의 향치가 묻어 오겠냐고. 하나님입니까? 마귀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따라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어떻게?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딸딸을 치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뇌물받고 처받고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고 그런 것보다 여러 배 수십 배가 더 행복하고 만족이 차오릅니다. 마음이 진짜 흡족하게 채워져요. 그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즉 거룩한 즐거움으로 이쪽으로 전진해 나가서 하늘나라의 상급만 쌓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와 등급을 키우고 자기의 직급만 올리면 된다니까. 마음이 채워지고 만족한데 뭐가 더 필요가 있겠어. 마음이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족받고 보지 벌리고 딸딸해지고 사행성적인 그런 데 빠지는 거지. 아니 마음이 만족하고 보람있고 행복하고 자유로운데 뭐 한다고 그런 게 필요가 있겠어. 성실하게 4년 동안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공중에 주님을 맞을 예복을 준비하고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어렵게 살신성인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 보람있고 만족하고 충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데 가는데 4년 그거 여러분 어디 한번 마귀 사탄의 누에 고치 속에 갇혀 있다가 왜 이거를 쭉 끌려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저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제가 마이크 잡고 여쭤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증인이잖아. 어? 제가 거짓말합니까? 지금 현재 60-70%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옥 가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쪽으로 쭉 끌려나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마귀 사탄의 미혹만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마귀 사탄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이 1, 2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쭉 끌려 내려가가지고 미혹을 더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가지고 선의 행실이 악의 행실이 50.0.0000001% 50%를 넘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10%에서 20%가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 더 많아지게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4년 뒤에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 목사, 성도, 장로, 권사, 집사, 성도 할 것 없이 80% 이상이 지옥 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들었잖아. 제가 마이크 잡고 여쭤봤을 때 아버지께서 그러셨잖아.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 진실과 사실은 듣기를 외면하고 마귀 사탄의 누에 고치 속에 갇히느냐 이 말입니다. 질질 끌려다니느냐. 아무런 만족도 없는 중독밖에 없는 그것에 새장에 갇힌 새가 되어서 족과 보지나 벌리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너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불쌍하지 않냐 너거.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너가 얼마나 불쌍하겠냐. 구원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나서 영생의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이에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고 선과 의를 행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선과 의를 조금만 행하면 배에서부터 영생의 생수가 펑펑펑펑 솟구쳐 넘쳐 흘러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마귀 사탄이 아무리 음란을 집어넣고 더러운 사행성적인 걸 집어넣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집어넣어도 그거보다 몇 배나 몇십 배나 더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 피 마시고 배에서 흘러 넘쳐 오르는 영생의 생수가. 그래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극복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겨 나가집니다. 이겨 나가져요. 여러분 그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 외에는 마귀 사탄은 절대 못 이깁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머리가 좋게 사방팔방에서 구미호들을 준비해가지고 미혹하고 꼬시는 줄 몰라요. 그런데 손 한번 잘못 받아들여서 발을 디디게 되면 1년 2년 끌려다니고 고생합니다. 사람 잘못 만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행성적인데 잘못 발을 들이게 되면 그 구미호들이 전부 다 그 마귀 사탄이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고 수십만원 수백만원을 받고 그런 알바들을 다 합니다. 구미호들은 마귀들이 돈을 입금시켜 주면 순진한 척하면서 여러분 옆에 나타나 가지고 족과 보지를 비벼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정욕의 길로 여러분을 꼬드기고 현혹하려 하려고 합니다. 예. 현혹하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남았다고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내년에 그 우리나라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잘 하죠. 단호하게 딱딱 처리해 가지고 북한도 대응하고 미국도 이렇게 딱 이렇게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딱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죠. 근데 사탄이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미국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 놓은 흰말인데 민주주의의 그런 미국이 흰말이 아니지만 그 6장에 나오는 흰말은 민주주의의 연합체의 세력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위에 탄자는 미국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 탄자가 어때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죠. 공산주의의 세력과 그의 어떤 포갑정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걸로 국가의 모든 행정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견제하면서 경제적인 압박과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흰말이 활을 가졌다는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민주주의로 이제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포갑정치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한낱 그런 부품 취급하는 그런 것을 자행하지 않고 우리는 모든 인격이 존중받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견제와 균형을 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뭐 하다가 또 흰말 얘기가 나왔니?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도 트럼프는 원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에도 뭐 굉장히 좀 안 좋게 하고 애가 좀 이상해. 하여튼 김정은이하고는 억수로 친하게 지내고 새끼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거를 요구할 때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의 도구 팔의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사용하는 미국이라도 트럼프를 세워야지. 우리 사탄의 사람도 한 명 세워야지. 하나님 참소를 할 때 하나님이 한 번 정도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있던 대통령들은 다 좋았지.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사탄이 참소를 했을 때 한번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다고 봅니다. 잘하고 있죠. 민주주의로 이렇게 딱 확실하게 그런 진영을 표시하면서 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기술력은 있어서 핵미사일을 이렇게 그 핵잠수함을 그 구축을 하려고 한다면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미국과 협조가 잘 돼 가지고 저는 우리나라도 그 핵잠수함을 몇 대 보유했으면 좋겠어. 기술력은 있다고 하니까. 안 그러면 미국에 이제 와서 상시 대기를 좀 하든지 부산이나 인천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저 북한 저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이 저 사탄의 이제 마수에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그 사탄이 만든 사상이기 때문에 싸가지 없이 까불고 덤비지를 못하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제 내년부터 전쟁, 우크라이나 저 전쟁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저 전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년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전초전 3년을 의미하는 거죠. 계시록 6장이. 예. 그래서 이제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면 어때요? 검은색 말은 뭡니까?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서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되고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지요. 장정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20-3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어떻게 생계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대공황,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이제 총뿌리를 겨누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100% 다 끊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뭐 석유니 지금 우크라이나 조금 저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도 뭐 이렇게 물가가 올랐느니 뭐 석유를 생산을 안 하느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밀 한 대에 20-30만 원 하는데 라면 하나의 값이 적어도 수천 원에서 10,000원, 20,000원 하지 않겠어요? 밀가루로 만든 거는 거의 먹기가 어렵다고 봐야지. 쌀도 물론 없겠지만 뭐 우리가 뭐 밥 없으면 뭐 라면 끓여 먹으면 된다, 라면 끓여 먹으면 된다 그러는데 아니 밀이 한 대에 20-30만 원인데 니 같으면 그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거는 저 밀가루가 아니라 금가루잖아. 그걸로 니는 라면을 만들고 앉아 있겠니? 그리고 넷째인을 떼실 때도 보세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주의와 그런 서로 죽이다가 보니까 사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뒤에 음부가 따라다니면서 음부가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죽인 사람을 갖다가 음부가 입을 벌려서 쓸어 담더라는 거죠. 사람의 시체가 발에 채여가지고 땅에 파묻기도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청황색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내년 되면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전쟁이 닥쳤을 때도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런 거를 내가 아이고 어디 가서 족박아야 되냐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 다 죽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내 좀 지켜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선하게 거룩하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최소한 말할 수 있는 거리 정도는 한 가지 이상 정도는 여러분들이 마련을 해놓고 위기를 위해서 저축을 좀 해놓을 수 있는 개미와 배짱이에서 배짱이가 되지 말고 개미처럼 겨울을 위해서 저축을 해놓을 수 있도록 선한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여러분의 삶의 준비와 대비가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뭐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뭐 이렇게 발덩어리에 불 떨어지면 하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악한 그런 행시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사행성적인 그런 것만 즐기고 마귀 사탄이 불어 넣어주는 걸로 즐기는 삶을 살다가 전쟁 때문에 지하 대피소에 갇혀있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똥 쌀 곳도 없고 오줌 쌀 곳도 없고 들어 누울 곳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피우지 못하면 금단 현상에 시달리는 것처럼 그런 사행성적인 족받고 보지 벌리는 금단 현상 때문에 고통스러워 두세 배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 그런 거를 좀 무마시키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선을 행하고 거룩함을 행하고 예수 피 마시자고. 예수 피 마시자고. 마음을 찢고 할례하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예수 피는 하루에 여러분 몇 모금이라도 꼭 마시자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고통스럽고 끔찍한 그런 삶을 살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전쟁 때 여러분을 뭘 보고 지켜주실 건데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지켜주신 거지. 안 그러면 그 롯이 하루챔도록 들어오라고 했는데 저녁 때에 돼서야 천사가 엉덩이를 조금 떼고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같이 왔어도 아이고 하나님인 걸 눈치채고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바로 들어왔죠. 그러나 롯은 너무 못독찮고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사 롯을 환난에서 건져내었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지 천사조차도 거기 들어가기를 꺼려했다 이 말입니다. 한 1, 2단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롯이 아예 그냥 그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런 불벼락의 전쟁의 재앙이 일어날 때 소돔과 고모라에 건진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의 참 신자는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약간 이제 1, 2단계 정도였던 것 같아. 후루꾸 신자 비슷하게 그런 거 있잖아. 왜 세상에도 발 걸치고 교회는 나가지만 자기 할 거 다 하고 있으면서 얍삽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 진정성이 없는. 그거를 다 알기 때문에 천사들도 저녁 때 밤 때 정도 되었어요. 겨우 엉덩이를 뗄 수 있어가지고 와 들어가기 싫어 죽겠네. 그래야 겨우 들어갔죠.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듯이 롯에 대한 중보기도를 안 했으면 롯은 100%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죄만 짓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무언가 한 가지 그때 전쟁 때 아버지 하나님께 선한 일, 행한 일, 거룩한 일, 의로운 일,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예수 피 마신 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살신성인한 거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준 거 그런 게 하나의 건덕지라도 있어야 미사일이 떨어지고 총탄이 세례가 퍼부어질 때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라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한 가지라도 좀 저축을 하라고요. 이제 제발. 예? 그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개미처럼 겨울에 먹을 양식을 비축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탱자 놀면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누에 고치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길은 멀리하고 마귀 사탄의 음성만 듣고 그 종이 돼가지고 목줄에 채여 가가지고는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겠으며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년에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는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다 죽는다니까 진짜. 여러분 성수대교 분교 그 다음에 그 삼풍백화점 분교 그 다음에 그 세월호 사건 교회 댕기는 것들도 똑같이 죽었어요. 교회 댕긴다고 3, 4단계 이상 안 되는 사람을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게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다 죽었어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공의의 그런 그게 통과가 되어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있어야 지킴과 보호하심을 아버지가 좀 입혀주실 수가 있는 거지. 탱자 젓가락이나 잡고 딸딸이나 치는 놈을 어떻게 그거를 살려줄 수 있는 명분이 있겠습니까? 마귀 사탄에게 지시를 해서 죽이게 하는 건데, 재앙을 아버지가 지시를 하는 건데, 예수의 피를 내놓아야 죽음의 사자가 그 자리를 피해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제라도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내년 아니면 그 내년인데 2024년 아니면 2025년인데 저는 2024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 조금만 저축 좀 합시다. 배짱이가 되지 말고 개미가 됩시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 마귀 사탄을 시켜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망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음부를 들고 음부라는 자루를 들고 와가지고 죽은 사람을 무조건 쓸어 담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 증거는 내가 그 피를 예수의 피를 마셔서 흐르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기 싫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찢고 할례하고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하루에 꼭 몇 모금씩 예수의 피는 반드시 마십시다. 그래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저축해 놓은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로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시고 죽지 않게 그리고 예수의 피가 진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 심령 마음속에 내 양심 속에 흘러가도록 오늘부터 반드시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100% 콸콸 털어놓고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내년에 전쟁이 시작되도록 전 세계가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가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준비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를 받으시고 예수 피가 흘러가시고 사탄이 사망 권세로 음부라는 자루를 들고 끌고 다니죠. 6장에 보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그 예수 피를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고 죽음의 사자 야야야야 지나가 얘는 지금 내게 돌아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뻐 키우고 있는데 어디 손을 대고 있어 팍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쳐 주셨어. 4년 뒤에까지 이제 예수 피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양심에 채워지고 깨끗하게 콸콸콸콸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당자처럼 돌아온 자로 진짜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셔서 구분이 되실 수 있으셔서 진짜 여러분이 예수 피를 흘러 들어가게 마시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싶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계속 유지하기만 하시면 2, 3단계 정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양심이 깨어나서 선을 행하고 싶어지니까요. 그럼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좀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예수 피 마시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 전쟁 때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4년 뒤에까지 죽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이제 전쟁 때는 여러분이 꼼짝없이 이제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돌아온 탕자로 아버지 품에 안겨 살면서 세상의 모든 누의 고치를 이제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시켜버리고 마귀 사탄의 달콤한 그런 가라지의 미혹과 현혹과 속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예수의 피를 마시고 배에서부터 영생의 생수가 펑펑펑펑 솟아올라 참된 진리와 사실과 그런 은혜와 생명과 평강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훨훨 날아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살아가게 되므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항상 24시간 몇 배 몇십 배 행복한 영생의 평강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생명과 자유와 충만과 만족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심으로써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인간 본성이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백성, 참된 자녀가 되어서 나타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휴고되어져 올라가 영원히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유업과 상급을 세세의 원자 있지 않아 남김없이 100% 내 것으로 몰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는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참된 아들, 딸, 참 백성, 참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